9일차 40일 사순절의 아홉째 날 하나님의 자녀로 간구하는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간구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벌써 사순절의 아홉째 날입니다. 이 사순절의 아홉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시편 145편 18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간구에 대한 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간구에 대한 응답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입구에 딱 들어오는데요, 갑자기 거기 서 있는데 우리가 손을 딱 대면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입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난 정상인가?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도 우리가 온도를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온도가 낮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오직 정상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상이십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사실은 정상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며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야, 네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 혹시 네가 조금 연약해도, 혹시 네가 조금 부족해도 나는 괜찮다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혹시 문제가 없으십니까? 만약 문제가 전혀 없다면 괜찮지만 혹시 만약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홍해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딱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건너갈 수도 없고 또 뒤돌아서 가자니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모세가 한 일은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그것은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자, 어린아이들은 뺍시다. 자, 일단 장정들만, 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장정들만 약 60만 명의 사람들을 한번 추려봅시다. 자, 그 6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인 줄 알고 있지만 여러분, 문제 앞에 서면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고민과 간구라는 주제를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곳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간구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고민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봐야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까운 분이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고민에 가까운 분이십니까? 아니면 간구에 가까운 분이십니까? 오늘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 중에서 또 매일 기도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이 40일의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은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새벽에 딱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딱 올라오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권사님이라는 겁니다. 네.
저는 권사님이라는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딱 올라오시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오늘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오늘 새벽을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위로가 되는 것이, 목사들도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제도 이제 제 동료 목사님이 2분이 다 확진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한 목사님은 이제 부교육자가 있으니까 그분은 자가격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또 한 목사님은 부교육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확진이 됐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계시진 않으니까 교인들이 한두 분 새벽에도 오시는 분들을 오시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걸 영상을 촬영해서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한다고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좀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고민이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딱 볼 때는 막 권사님들 막 그러면 와 진짜 막 믿음의 스승들 막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고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고민을 선택할 것이냐 간구를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기도인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특별히 간구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 가운데 증명합니다. 여러분 간구, 자, 이 간구라는 것이 무엇일까?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분명히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간구는 무엇일까?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간구는요 바라고 구함입니다. 바라고 구함.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간절히 구함. 이게 이제 간구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왔을 겁니다. 네, 일어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셨고, 또 매일 기도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낮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겠죠. 여러분 분주한 하루를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오후 시간을 빼고 저녁 시간을 빼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간구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간구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간구의 첫 번째 단계는요, 여호와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간구의 3단계 중 첫 번째 간구는 먼저 여호와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구의 대상이 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간구를 하는데 간구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기초 중에 기초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즉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방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위대한 사사들이 나오니까 와, 사사의 시대는 좋았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사기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방황하다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방황하다가, 여러분 방황과 간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그들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의 방황은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또는 서로가 서로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를 응원하며 가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과 우리가 판단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여러분 그렇게 밝은 길로 분명한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 간구의 3단계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실하게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한번 봐야겠죠. 아니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다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간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다 간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모세의 기도만 응답하십니다.
모세에게만 말씀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진실하게 간구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감정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에게 구하는, 즉 여호와께 구하는, 진실하게 대하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왜 구해도 응답되지 않는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진실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째로 진실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에게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 두 사람 다 진실되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거든요. 자, 공통점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죠? 둘 다 실수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수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 하십니다. 사울도 실수해요. 여러분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실수 앞에서 다윗은 진실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사울은요, 진실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점치는 자에게, 사수를 행하는 자에게 나아가는 장면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분이 있다면 이분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내 종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다윗. 근데 내 종 다윗을 뭐라고 증명하냐면 진실함의 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를 왕이라고 지칭하지 않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 써요. 여호와의 종. 그는 진실함으로, 즉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여호와 앞에 선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진실함으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간구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진실하게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러고 나면 바로 세 번째로 간구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아마 제가 양명순 권사님 아동부 아이들의 언어로 해주세요. 그러면 멋대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멋지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잘 가리키거든요.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자, 그때 이 아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가서 아이들을 꼭 잡아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입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면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간구할 때 배고파요 라고 말할 때,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은혜, 즉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요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 응답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문제 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언어도 조금 조심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정직함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나?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그 간구를 멈추지 않고 있나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간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응답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홍해 앞에 모세를 보십시오. 사자굴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독특한 특징은 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쩌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너희는 간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있는 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함으로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것이 바로 사자굴의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진실하게 그리고 간구함으로 응답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 산 위에서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오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이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더 가까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간구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 갈급함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그리고 방법이 중요해요. 진실하게.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응답입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주님을 향하여 간구함으로 진실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응답함을 신뢰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사순절의 9째 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응답하심을 신뢰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향하여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 주님,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의 9째 날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시선을 고정함으로 절망과 상처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함, 즉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이 간구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사진을 찍은 것처럼 간구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간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건너가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진실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묵상하며 간구함으로 응답되는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